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안에서 주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는 다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거부하는 유대 종교인들과 예수님의 이렇게 부딪히는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식일에 관한 것 혹은 또 율법에 관한 그런 것으로 부딪혔다면 이번에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문제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확장된 규범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라에 기록된 율법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이 좀 시간들을 거쳐 가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또 조금 더 많은 이 규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들이 참 점점 많아져 가지고 굉장히 그 안식일뿐만 아니라 여러 율법에서 파생된 그런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적된 전통은 뭐냐면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이것은 정결법에서 확장되어지는 그런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종교적인 문법들 그러한 모습들을 따르지 않는 분이었죠. 이전에도 보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시고 또 당시에 이제 가까이 하지 않던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와서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아마도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 뜻을 가리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 혹은 제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한다면 그 고르반이라고 정한 그것은 그것의 소유주가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절대로 건들 수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전통이 되어진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러한 전통을 이들이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은 부모님께 이제 당연히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자식들이 부모님께 이제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고르반으로 이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적으로 자신의 위신을 챙기면서도 나는 이렇게 바쳤어. 그러면서도 그 외에 부모님께 따로 드려야 할 것을 그걸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 전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범하는 자가 되었냐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또 가르치는 일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의 일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 안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러한 예수님의 강한 말이 지금 당시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매우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의도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그런 의를 바라보다 결국 눈이 멀어 버린 자들이고, 눈이 먼 자들끼리 서로 모여 살면서 서로를 인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요구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형식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이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주시는 거죠. 진정한 악함이라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뭐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다 나오지만, 진정한 악함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있을 때, 즉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 이것들은 십계명의 후반부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입으로 나와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은 15장 후반부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는 한 귀신 들린 여인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겉으로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과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지 않은가를 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은혜는 그런 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